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자꾸 점검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도요, 현실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수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감정의 분쟁, 또 생각의 분쟁들이 우리 안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이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분쟁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내게 쓰는 편지, 내게 주는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이거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냐? 이거 바보 같은 것들. 우리는 지금 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TV를 봐도 뭐 이렇게 육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요즘에 이혼 관련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은요, 남들 사는 거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워? 이거 저러니까 아내한테 혼나지. 저러니까 남편한테 미움받지. 남 얘기하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막상 내 현실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게 지금 쓰는 편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에 찔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이번 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기도 때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을 앞에 서고, 근데 그 총독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벨릭스한테 너무 찔리는 거예요. 벨릭스는 돈을 밝히고 또 사람들 앞에 명예심 이런 게 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과 함께 의와 절제와 앞으로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내가 틈 나면 내가 또 찾겠다. 그러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 배움의 시작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꾸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어리석도다. 이건 그냥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놈 하면서 우리를 꾸짖는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정말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마치 철들지 않은 자녀에게 부모가 안타까워서 하는 그 말씀. 왜 내가 그토록 명확한 복음을 설명을 했고 또 그 복음에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랬던 사람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냐. 저도 사역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듣고 좋고 그랬다가 삶에 좀 힘든 문제들이 찾아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다 보면은요 다시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촉촉했던 나였는데 찬양 부르다가도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고 그랬잖아요. 수련회를 집회를 따라다니고 그런데 가서 막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도 그 말씀 사모했던 난데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이젠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뭐. 내 힘대로. 그게요 우리 신앙이 지금 계속 변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변질되고 있는 신앙 있지 않은가? 저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런 이렇게 변질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교단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 하면서 굉장히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히 처음에는 적당히가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결국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나입니다. 우린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IQ가 낮다, EQ가 낮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리석음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 믿는 것에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죠.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 때문인 거야. 가만히 들으면 교회가 이상해서 그래요. 물론 뭐 그 사람이 고쳐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죠. 물론 교회도 갱신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고요. 뭐 어디 완벽한 조직이 있겠습니까? 그런 회사 찾으려면요 이 세상에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가 바뀌어야죠. 근데 이렇게 뭐 회식이라든지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상해요. 회사가 다 상사가 이상하고 나 빼고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리석은 나. 어떻게 우린 그걸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10장 읽었으니까 좋은 겁니까? 이번 주 예배 빠졌으면 안 좋은 겁니까? 사실은 그렇게 상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 내 생각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많은가요? 어떤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가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되게 감정적입니다. 기분 좋으면 또 기분 나쁘면 우리의 그 하루하루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기분이 나쁘면 그 하루를 버립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를 자꾸 점검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 그걸 지켜야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당연히 맺힐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가 점검이 돼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내가 힘을 준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지금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게 돼요. 이번 주 구역공과 때도 말씀드렸죠. 이걸 모르면요 성령이 어떤 느낌으로만 다가오냐면 어떤 신비적인 성령, 병낫게 하고 괜히 이렇게 뭐 점집 지나면 떠날지어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기적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만 성령을 사용하다 보니 개인의 신앙이 자라남은 없고 그렇죠? 그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성령 나가세요, 역사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동력과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화 되라 한마디만 하면 하실 수도 있다니까. 돌을 들어서도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게 영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물질적인 건강의 축복 다 더해 주신대요. 왜냐? 하나님과 사는 삶이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겠대요. 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있는 그런 힘과 여유가 내 만남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린 진짜 그런 전도를 하나요? 아니면 성경 하라고 했으니까 요즘 내가 힘드니까 전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물론 전도하면 복도 주십니다. 그건 마치 이번에 숙제 어디까지 하면 엄마가 뭐 짜장면 시켜줄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한다고요. 아예 알죠. 아는데 내가 염려하잖아요.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상처대로 우린 계속 그냥 살아가잖아요. 힘들면.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삶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오늘 나로서 존재하기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우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의 가치를 모르면 그만큼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그런 고생할 필요 없었어요. 야곱도 그렇죠. 태중에서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내가 믿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 연봉이 뭐냐, 어떤 아파트에 사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잘 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서로 평가를 하지만 우린 그런 걸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입니다. 내 나이가 많고 적고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뭐 몇백 명 했고 한 명도 못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는 자 같이 살아가십시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힘없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 현실, 내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내 자신 되게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자연인처럼 산속에 혼자 살아가면 뭐 없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또 하필 아파트 이런 데 살면 보이잖아요. 또 TV나 SNS 보면 뭐요? 다 힘든 거 올립니까? 아니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간 것처럼 했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뭐 산 가방 하나 이렇게 걸리게 찍고, 그래서 백산 거 자랑하려고 하네. 우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게 전부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고 못 갔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이게 최고의 자랑입니다. 뭐 더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 차가 뭐냐?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뭐 어쩌라고요? 차 좋아서. 부럽습니다만은 좋은 집 살면 부럽습니다만은 관리비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에서 항상 어리석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시 내가 진짜 누군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돼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우리를 꾀입니까? 사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나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불화전을 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와 묶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고생하다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필요 없는 자리에서 개고생을 하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지옥이 아니라 속을 필요 없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마. 너 그럴 사람 아니야. 깡패랑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겼어. 너는 그 말 듣지 마. 너 갈 길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 뭐에 흔들립니까? 우리의 죄성, 즉 체질입니다. 우리의 체질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아이고 흔들리네요 라고 하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그 성경의 말씀 듣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안 흔들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흔들릴 필요 없는 나구나라는 것을 알고 확실한 그 복음의 거기에 내가 딱 발을 지탱하면 되잖아요. 항상 그렇게 수동적으로 아유 흔들리는데 이 흔들림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고 싶어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삶 속에서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축복받으신 겁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복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이 소리가 우리를 거의 사로잡습니다만은,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 뭡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움직여진다는 것은 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배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배 말고 다른 선택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날 좋더라고요. 산책하거나 어디 공원 이런 데 놀러 가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날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환상이 눈에 보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네가 그 의미를 알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바울도 계속 질문을 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너가 누구야? 십자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는 너는 더 이상 사단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그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그게 지금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더 이상 마귀에 속한 자 아니잖아. 근데 왜 너는 마귀의 그 소리에 옛날에 종되었던 것처럼 왜 거기에 너가 흔들려?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게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원망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아차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맞아, 나는 더 이상 이 마귀에게 속을 필요 없는 존재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십자가가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딱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당연히 두렵죠.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 같습니까?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운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두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요. 가족이 있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가족이 있어도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다면 돈 많은 재벌이라든지 연예인들은 왜 그런 불안이라든지 공황장애는 왜 찾아옵니까? 그렇죠? 통장에 우리가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그런 금액들이 찍혀 있으면서 뭐가 두렵다고요? 저는 거기에 100분의 1만 줬어도 좋겠구만. 그것도 없어. 좀 발 뻗고 잘 자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십자가는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야?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 나는 더 이상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종로로 탈 필요 없지. 그것들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었다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내용입니다. 보험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고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그런 개념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요, 적당히 이제 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적당히 내가 줄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난 너한테 유익한 것만 줄 거야가 되는 거죠. 난 너가 훌륭해지도록 나는 일할 거야.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운 줄 아십니까? 엄마랑 제일 많이 싸워요. 아빠랑 제일 많이 싸우고. 왜요? 엄마가 쌈딱이라서 그럴까요? 엄마가 마귀 할머니라서 그래요? 아빠 혼자 싸우는 건 너무 시시해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또 2대1로 좀 싸워야 풀려서 그럽니까? 아니죠. 왜 싸우죠? 엄마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빨리 너 커서 그냥 나가. 집 나가. 나 너 신경 쓰기 싫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된다,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들도 안 낳은 사람이 참 부모 이야기 많이 하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하면서 민망해요. 또 부모님도 계시는데 저도 또 부모 얘기 자꾸 하는 거 저도 민망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특히 엄마들 만나면은 자녀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무슨 제가 결혼 뭐 이렇게 해갖고 자녀 막 많이 낳아서 다 키운 뭐 그런 것처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만 이제 얘기하죠. 제가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유기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허락했다면 거기엔 굉장한 날량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빨리 너가 깨달아서 이 문제 나 더 이상 빨리 끝내고 넘어가자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지금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죠.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손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질문 있어? 시작했는데 수업 언제 끝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이 가르칠 마음이 싹 사라지죠. 이제 수업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요? 라니.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고 이 질문에 답을 얻게 되면 우린 우리 미래에 대한 평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자꾸 나에게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바울은요, 그 선교 여정 자체가 항상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린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 지금 그럴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성령으로 구원받았잖아. 너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 됐잖아. 이게 성령으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성령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삶이냐? 하나님께서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심,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육체로 마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 노릇, 내 방식, 내 주관, 내 신념, 내 방법. 저도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겼는데요 라고 고백이 되신다면 아마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착각 속에 있거나. 근데 아마 제가 본 분들은 대부분은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 별 문제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런 고백은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너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어, 너가 인생의 주도권 잡고 있어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 내가 99%다 드립니다. 그러나 1%는 건들지 마세요. 근데 그 1% 박스 열어보니까 거기다 다 담아놨네. 어떤 영상 보니까 아이가 방을 치웠대요. 꼬마이가 처음으로 방을 치운 거예요. 방을 치웠다고? 그 방을 보니까 정말 깨끗해요.
어쩜 깨끗해지었지? 그리고 복도를 가보니까 그 짐이 다 복도에 가 있어요. 방을 깨끗하게 치운 거예요. 근데 그 짐을 복도 한 구석에다가 다 해놓은 거죠. 그럼 이 복도 치울래? 그러니까 다시 복도에 있는 걸 다시 방에다 갖다 놓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 주시옵소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나의 딱 선을 긋고 하나님 요 정도 선은 넘지 마세요. 제가 요 정도는 하나님과 내가 타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타협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세상의 방식,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보다는요 어떤 기술을, 또 믿음보다는 어떤 효율을 따지게 되고요,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 여론에 우리는 조금씩 타협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기도보다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뭔가 믿음은요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알바를 하나 더 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믿음은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힘드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옵니까? 사람들의 말이 더 잘 들어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그거보다 우연히 친구가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갔는데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런 거 미신이야. 두 번째 또 가보자. 그래서 뭐 그런 데를 가고 두 번째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3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얘기 들었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7월 달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랬는데 굉장히 두렵고. 최근에 그 어떤 일본의 만화 작가가 7월 달에 일본에 무슨 대재앙이 온다는 그런 무슨 만화를 그렸나 봐요. 근데 그 만화 작가가 몇 번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맞췄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요 7월 때는 뭔가 대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막 물이라든지 이런 걸 막 사재기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말씀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꽂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속은 뭡니까? 내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안 해주십니다. 그게 축복이 되질 않아요.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을 더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타협하는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내일은 진짜로 기도해야지. 효율보다는 믿음, 여론보다는 말씀 앞에 서야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아마 약발이 한 하루 이틀 갈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화가 있습니다. 금요철화 되면 또 하루 가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가 또 있고 또 유튜브에 메시지가 가득하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적당히 타협하려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 없으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해요. 1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가 가득 쌓였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설거지 뭐 해야죠. 재활용 해야 될 게 이렇게 쌓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활용 버리지 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할 만한 것들은 한다니까요. 그냥 해버려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뭡니까?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때론 이런 위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려고 보니까 내 생각의 소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때론 말씀을 듣는데 어떤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때도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왜 중요한지, 어떤 원리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자꾸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지금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가 나오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안다면 그 한 여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홍해 가를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면 그 홍해가 굉장히 원망이겠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가를 거야.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라는 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됐죠. 그 말씀 몰랐으면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왜 안 무너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자꾸 있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고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율법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그 과거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다 헛되게 돼버렸다 이거죠.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가 좀 많습니다. 비웃음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포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괴로움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믿다가 내가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허락되어졌던 고난들인데, 결국 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부자가 내 자녀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그 가족이 운영하는 그 큰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후계자로 기껏 양성했는데, 대학 딱 졸업하고 아빠 미워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헛되게 되죠. 그렇게 힘들게 수능 보고 대학 가서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결국 네가 누군지 몰라서 집을 나가버리면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무용지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장은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딱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만하고 싶어, 나 내려놓을래,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때 포기하면 쭉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바닥을 치면 다시 또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성장할 만하면 또 포기해버리고요.
포기하는 것도요,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포기도 습관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데, 자꾸 삶 속에서 뭐 하다 자꾸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냥 좀 하다 힘들면 안 해요. 그럼 그런 아이가 커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성장통이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관습과 습관을 깨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면 그만큼 힘들고 에너지가 든단 말이죠. 근데 그 고비를 딱 넘기면 되는데, 딱 그 포인트에서 포기. 그러니까 그 어떤 사진, 그 만화 사진을 봤는데, 이게 광부가, 저 그림을 이게 삽으로 이렇게 파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번만 더 파면 여기 이제 금은 보화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요 한 번 툭 치면은 보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만, 여기 없나 보다 하고 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오늘 예배 진짜 가기 싫잖아요. 그럼 그날은 내가 꼭 가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 논리로 가면 예배는 항상 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항상 가다가 오늘 가기 싫은데 그럼 꼭 가야 되겠네. 그럼 항상 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삶에서도 다,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연단하는 데는 이런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힘을 주사 더 나아가도록, 그 수준을 뛰어넘도록, 그 틀을 깨어내도록 우리를 밀어내시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하나 더 가보자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가보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월을 아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규모 있게 살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라,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지금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바르게 잘 살고 뭐 하루에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해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뜻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우린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아는 것 말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관계와 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훈련병 들어갔을 때 뭐 복무신조도 하고 뭐 전투하는 이렇게 묶는 거고 여러 가지 군인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해도 폼도 안 나요. 근데 이제 군 생활하면서 한 일병이나 상병 요때쯤 되면 이제 군인 폼이 좀 나요.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군인이 된 거죠. 군인이 되니까 그걸 외우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군인인 거예요. 병장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병장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맨날 어디 숨어서 맨날 농땡이 피우고 이런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치울 때도 보면은요, 이등병 10명이 깨작깨작 하고 있으면은 병장이 그래서 그 행정보고관 간부가 와서 야 네가 가서 좀 해. 그러면은 병장이 야 다 나와. 그래서 병장 2명이서 슥슥슥 쓰면은요, 이등병 10명이 하루 종일 할 것도 금방 해버려. 반나절이면 끝나요. 군인이라서 그래요. 많이 해봐서 내가 군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 아예 각인이 되도록,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실 텐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으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네? 그러면 술은 마셔도 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 라는 어리석은 해석을 해요. 이거는 술을 마시라 마라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술을 취하는 것으로 그냥 이 고난과 어려움을 떠나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술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떠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뭐든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힘든 것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 달 키워드인 배우는 자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끝내주세요. 이게 방탕한 거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실력이 붙으면 이 문제가 또 허락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문제가 왔을 때 이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어려운가요? 어떤 염려와 걱정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냥 수면제를 먹고 자버리면, 그럼 그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그 시간은 지나갈 수 있으나 또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또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괴롭지만, 잠을 못 자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거 뭐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어요. 힘든 거지만 그렇게 할 때 내가 실력이 붙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은요, 내가 그 문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다 해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 이것만큼 이 상처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는 부분들을 이런 문제와 관계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건드실 겁니다. 자꾸 도전하실 거예요. 왜냐? 그게 방해가 되니까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 저도 그런 부분들이 건드리면 아파요. 뒷걸음질 치게 되고요. 저 이 학원 못 다니겠어요. 그만 잠깐 쉴게요. 자꾸 이렇게 돼요, 저도. 근데 성경 그것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겨내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다라는 건 뭐죠?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설명으로 그 원리가 이해되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붙잡아서 내 실력이 되는 건 다르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은 해드리지만 실천이 없으면 그냥 몇 번 들으면 그냥 뭐 어떤 원리인지는 이해가 되네, 여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실천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젠 이해가 됐으니. 왜냐, 이해 안 돼서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해도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한 명이겠습니까? 나 혼자입니까? 여러 명이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또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허락된 그런 교회, 가정이라는 교회, 내 직장이라는 교회, 또 교회 공동체라는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질문하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요? 축복으로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리석은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이 현실 분명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